안녕하십니까? 평신도를 위한 성경 공부, 성경 속으로 로마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 시간을 뜨문보다 연속해서 공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가 아주 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데는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평신도가 일반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가는데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다른 성경 부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신학적인 용어들이, 성경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유대교에 아주 박식했던 사도 바울이 그 구약에 쓰던 단어들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뭘 마무리했냐면 율법의 목적, 아니 법을 지켜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왜 법을 주셨습니까?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해준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겁니다. 법 없는 데는 제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규정된 법이 있으면 거기에 저촉되면 이건 불법이구나, 이게 범법자구나, 이런 걸 아는 것처럼 몽학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즉 우리를 인도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께 믿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인도자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도 사실은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쪽에 깊은 데 금을 던졌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나를 떠나십시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지금 많은 강단에서 회개가 없어졌습니다. 유명한 교회, 대초대형 교회에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설교를 찾아 들어가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동영상을 봤는데 엉뚱한 얘기가 참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 말은 나는 죄인이라는 걸 그런 듣기 싫어하니까 그건 말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복이 되고 성공하고 챔피언이 된다,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걸 들었습니다.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인이 아니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너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이 나중에 6장에 나오죠. 그걸 먼저 알려준 다음에,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해결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우리에겐 은혜가 됩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다시 읽습니다. 이제는, 그 영어 성경에는 but, 그러나라고 첨가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이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21절에 이제는, 즉 다시 말해서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율법에 주었던 것 그거 외에 하나님의 의가 정말 드러났다. 이제까지는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안 된다. 갈라디아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긋나도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저 유명한 산에 인수봉이라고 한국에도 있는데 절벽을 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말뚝을 박고 자위를 걸었습니다. 자위를 이렇게 매듭된 쇠고리가처럼 밧줄을 여기 사람이 매달렸습니다. 이제 저 밑에는 높은 곳입니다. 여기 떨어지면 그냥 죽습니다. 이 산에서. 근데 여기 여러 가닥이 돼 있는데 몇 가닥이 끊어지면 죽는가 하는 거예요. 빨리 말합니다. 3초 안에 대답하시면 돼요. 한 가닥, 10가닥, 30가닥. 그 소용이 없습니다. 한 가닥만 끊어지면 10가닥 끊어진 거고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끊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몇 가닥인 게 관계없이 잘 올라가다가 100개 중에 한 개만 어긋나도 이 사람은 떨어집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다 거친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1절에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천천히 읽으시는 게 좋겠어요. 뜻을 생각하고 또는 관주 성경을 펴서 이것이 구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21절 다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이게 증거가 뭔지 알으셔야 돼요. 구약에 있는 율법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지금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그 뒤에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의를 말합니다. 아직 예수님 단어가 여기 나오질 않았죠. 21절에는 율법이 있었지만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실수하고 많은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건 다른 종류인데 그 의는 여기 성경대로 율법과, 이건 모세오경을 주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선지서에서,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과 그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호세 할 것 없이 모든 선지서에서 증거를 준 것이다. 무슨 증거를 줬을까?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3장에 이제 뱀이 와서 여자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빨리 펴실 수 있으면 같이 보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3장, 거기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15절을 읽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그랬거든요. 내가 너로, 이 뱀을, 마귀를 말하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아니, 뱀이 여자의 원수란 말입니까 지금? 그건 남자의 원수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사실은 한 분밖에 없어요.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이름이 안 들어가 있지만 예수님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발이 상했습니다. 창으로 찔리고 못으로 박히고. 이 3장 15절이 사실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온 복음에 대한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출애굽기 보시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 뭘 했습니까? 무기로 한 게 아니고 폭동을 일으킨 게 아니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흠 없는 어린 양 잡아서 문에, 문설주와 기둥에 발랐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내가 넘어간다. 패스 오버 할 것이다. 패스 오버. 6월절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The feast of Passover가 6월절이라는 말이죠. 넘어가는 날이다. 그런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냐? 그 어린 양이 모세도 아니고 그 어린 양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누굴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 걸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알아들었습니다. 저 어린 양이 누군지. 왜? 구약 시대부터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때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했던 걸 알기 때문에 아, 저분이 그분인가 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오게 됐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는 한 선지자가 온다. 그를 따르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 누굴까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가 아닙니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도 나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된다. 누가 그렇게 됐을까요? 다니엘이, 아브라함이,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기드온이, 사사가 아닙니다. 건물의 모퉁이 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적용이 돼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유명한 게 나오죠. 7장에 가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에서 말한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이건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아기를 가졌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가진 일은 없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불법으로 누가 가졌다 해도 남자와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지 저절로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그랬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라 하리라 그랬지만 동시에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여러분 7장, 8장, 9장에 나오지만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원더풀이다, 카운슬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아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은 대표적인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자인 걸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일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인지, 그 본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누구 얘기인지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그를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누가 지금 우리 때문에 상하고 맞았을까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누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고침받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켰도다. 누구한테 담당시켰습니까? 선지자 누구한테 담당시켰나요? 요한에게 시켰나요? 12제자에게 시켰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또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읽고 있습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자면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역사에 어디 나옵니까? 순교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순교자가 그가 매맞고 죽어서 우리가 고침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이제요? 이미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신 예수님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보면 또 나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이 대표적인 건데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그랬어요. 아니 그 당시에 나귀 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나귀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좀 다릅니다. 그뿐 아니라 또 나옵니다. 스가랴서 11장 보면 은 30에 팔려나간다 그래요.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다른 사람과 겹칠 수도 있고 우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한 300여 가지의 예언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에게서 다 이루어지려면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연구해 본 사람이 있답니다. 확률이 얼마일까 그랬더니 10이라고 쓰고서 동그라미를 28개 해야 된답니다. 분의 1이란 말이죠. 확률이. 그거는 뭐 같으냐면 텍사스라고 하는 넓은 땅 어느 속에다가 바늘 하나를 숨겨놓고 찾아내라는 거랍니다. 저 모하비 사막이나 데스밸리 그 넓은 것에다가 콩 하나를 얻다 뿌려놓고서 찾아내라.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벼락 맞는 것보다 더 가능성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구약에 말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나요? 여러 아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려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논리적으로도 맞는 말 아닙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이란 이름이 없지만 비슷하게 그림자로 상징적으로 보인 것들을 많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늘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가렸었지만 자꾸 말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다 그랬었습니다. 그것은 이거 100% 예수님을 말한다 그렇게 주장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거 이외에는 해석이 어렵습니다. 노아가 창세기에서 방주를 졌습니다. 이것도 그림자입니다.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삽니다. 지금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삽니다. 예수께서 우리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라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영접해라. 예수님이 발길로 꽝 하고 밀려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열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도 많이 나옵니다. 아까 방금 말했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17장에 보면 바위가 깨지면서 생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 제일 어려운 게 물이었습니다. 물을 얻자고 소리소리 질 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라고 그랬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대략 200만쯤 된다고 했는데 그 숫자는 어떻게 나왔냐면 장정만 60만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여성들도 나왔을 것이고 아이들도 나왔을 것이고 종도 따라 나왔을 것이고 짐승도 따라 나왔을 것이고 심지어 애굽에 살던 잡족도 따라 나왔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200만이 훨씬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한 모금씩만 먹으려고 해도 물이 콸콸 쏟아져야 됩니다. 수도꼭지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만났던 얘기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선생입니다.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가 종교의 지도자지만 너무 갈등이 많았는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현주소가 없었지 않습니까? 오늘은 들판에서 다음 날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누구네 집에서 베드로의 집에서 이렇게 지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아마 관심을 많이 가졌나 보죠. 와서 말하길 뭐랬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기적을 행한 거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시작했는데 예수께서 대짜고짜 이렇게 했습니다.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아니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또 태어나란 말입니까? 나이가 많은데 어른이 됐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들어간다. 못 알아들었어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망신당했죠 그날.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다 그랬습니다. 뱀이 뭡니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면서 불평을 많이 쏟아놨습니다. 하나님이 참다 못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냈다. 조그만데 일반적으로 새카맣고 그게 그런 모래가에 있었을까? 연구한 사람이 또 있답니다. 그 넓은 벌판 광야 같은데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땅속으로 들어가 있대요. 거의 다. 근데 사람이 지나고 짐승이 지나고 냄새가 무지하게 나니까 뱀이 나왔답니다. 다 물렸다는 거예요. 이제 죽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죠?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때 죽은 사람이 대부분 의과대학 출신이 아니면 대학생들 아니면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부인하는 사람. 그런 어린아이나 노인들이나 단순한 사람은 장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을 만들어 붙여라. 뱀이 예수님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징적으로 해라. 죽음인데 그걸 보면은 낫는다. 여러분 지금도 그 병원이나 군대가 있는 군의관들 배지 보면 뱀이 그려 있지요. 아주 비슷하죠. 거기 장대 그린 거.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하신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니고데모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율법을 지키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뿐만 사실 아닙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그 수많은
제사들, 그거 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기 때문에 양을 못 잡습니다. 소, 양, 염소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닭을 잡습니다. 최근에 어느 신문 통계 보니까 세계에서 닭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데가 이스라엘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처럼 지내야 되는데, 옛날처럼 짐승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황소와 송아지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 제가 로마 3장 21절을 지금 설명하면서 내용이 좀 길어졌습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드디어 그분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교인이냐 이방인이냐 차별이 없다. 근데 여기 뭐냐면 중요한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십계명을 지킴으로라고 되어 있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행하는 자에게도 아니고 모든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자도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는 믿음에 관해서 더 공부하시면 돼요. 자세히 도대체 믿음이 뭘까? 제가 좀 더 이제 이 공부하면서 설명을 좀 보충하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믿는 건 그냥 끄떡끄떡 동의하고 말로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원래 뜻은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지금 없습니다만, 걸상이 있으면 걸상에 털포덕 앉을 때 자기도 모르게 걸상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망가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온몸을 맡긴 것입니다. 제가 첫 시간, 두째 시간에 뭘 그랬냐면 낙하산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낙하산에서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낙하산에 100% 의지해야 됩니다. 90% 의지하고 10%는 뭘 의지합니까?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데는 완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반만 의지하고 반은 의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그 22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말씀했던, 율법에 말했던, 그림자로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다.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뭘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잔치를 다 벌여놨습니다. 들어와서 먹어라. 근데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습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22절과 23절을 오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죄를 져왔기 때문에, 제가 전도받을 때 이 구절을 보고서 그렇게 기분이 언짢았긴 했지만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따지더라고요. 전도하던 사람이. 너 진짜 죄 안 졌냐고. 너 별로 죄 진 것 같지 않다고. 거짓말 한 번 안 했냐고. 만약에 내가 안 했다 그러면 또 거짓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언젠가 아이들 한 5, 60명 모인 곳에서 쉬운 설교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 안 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하나가 번쩍 손을 들더라고요.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이가 번쩍 들었어요. 그때 애들이 깔깔대고 있으면서 제 거짓말쟁이래요.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우리 같이 웃었습니다. 거짓말 안 했다고 주장하면 그것도 한번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했습니다. 어떤 때는 의식적으로 하고 무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죠. 어떤 때는 악의적으로 하고 선의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여기서 모든은 누굴까요? 아까 말한 부도덕한 사람이나 도덕적인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말에는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야구 선수 홈런 잘 치는 우리 한국 야구 선수 있어요. 그분은 나가면 거의 한 번씩 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삼진 아웃 당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최고로 잘하는 사람도 가끔가다 잘하는 거지 10번 하면 10번 다, 100번 하면 100번 다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흔히 뭐라고 그러죠?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래요. 난 너보다 좀 키가 크다. 그래 봤댔자예요. 그렇죠?
저 높은 데 비행기 타고 여러분 여행 가다 보면 저 밑에 깨알같이 작은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어떤 때는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내려와 보면 오고 고급차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착하는 방법은 인간으로서는 없습니다.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완벽해야 되니까, 죄가 전혀 없어야 되니까,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줘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참 절망하기 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면서 이 공부하면서 본인도 돌아보십시오.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예. 여기서 여러분 성경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죄인이니까 so what?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대안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공부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21절부터 23절까지 조금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많은 율법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 나오는 39권의 얼마나 많은 계명과 율법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의 오경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다. 여기서는 차별이 없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지키려면 못 지킵니다. 지킬 수도 없고 지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라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근거가 견고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